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정한점을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본질이 변화되는 종교입니다. 대부분의 오늘 이 세상이나 많은 것들은 부분적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교육도 그렇고 세상의 정치도 그렇고 모든 학자들의 이론도 그렇고 이렇게 일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 본질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부분적으로 변화가 되면 또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이 많은 집회를 하고 예배를 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서도 이 본질이 변화되지 않고 무슨 집회 나가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돌아오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울은 결정적인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완전히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울을 빛으로 호위를 하고 주님이 나타났는데 이 사울이 어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보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 자체입니다. 오늘 3절에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빛의 출처는 하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빛은 이런 세상의 물리적인 빛, 이런 전구 혹은 태양 이런 빛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빛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빛을 바울은 후일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사건을 두고 간증을 했습니다. 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큰 빛이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울은 지금 이러한 초자연적인 빛 앞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성경 4절에 땅에 엎드러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나뒹굴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이 땅에 납작 엎드려졌습니다. 왜 엎드려졌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 사울의 정체가 이 엄청난 초자연적인 빛 앞에 환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빛의 특성은 어두움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이 엄청난 초자연적인 빛 앞에 인간 사울의 정체가 사울의 실존이 벌거벗은 것처럼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땅바닥에 나뒹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울의 실존이, 사울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충격을 받고 나가 떨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도도한 사울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지식은 엄청난 지식입니다. 이 빛이 비추었을 때 사울의 정체가 확 드러났는데 그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거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영혼을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숨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울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그 생기를 받고 호흡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그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실존을 보는 순간 그는 엎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이 사실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식인 것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조명할 때만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라는 빛이 이를 비추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박식한 사람이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부모님이 결혼해서 내가 태어났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몸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수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대도 알 수 없는 지식입니다. 아직도 이러한 영광의 빛 앞에선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자신이 가진 이 세상의 경험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식이나 혹은 인간적인 산물로는 알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이 예수의 빛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계속해서 어둠 속을 헤매는 가련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했다는 사실 때문에 꼬꾸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한 가지 발견을 했는데 자신이 죄임을 발견했습니다. 이 엄청난 빛이 사울의 외형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사울의 내부도 환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본 순간 땅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의인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 순간 이 영광의 빛 앞에 자신이 죄인임이 폭로되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빛은 엑스레이보다도 더 강력해서 우리 속에 내부에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딱 보여줬습니다. 온갖 더러운 죄악들로 가득 찬 모습을 사울이 본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음란과 호색과 전투와 온갖 이정과 부조리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이 자신의 실존을 보고 그는 뒹구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성경 말씀이 이 엄청난 빛 앞에 환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둠 속에 쌓여있던 자신의 실존이 벗겨지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이 빛을 받은 자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완전 타락하고 완전 부패하고 완전 무능한 죄인이요 그리고 그 죄의 값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사울의 전 인격을 송두리째 엎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이 엄청난 빛을 받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 엄청난 예수 빛을 받은 자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매 순간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인간 실존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본전이 확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은 이 빛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빛 앞에 다니엘도 이사야도 에스겔도 사도 요한도 다 빛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 영광의 빛을 체험한 자는 모두 다 땅바닥에 엎드려지는 그런 충격들을 경험했다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인간 사울의 실존을
정체를 환하게 드러나게 했을 뿐만 아니고, 또 하나는 이 사울을 감싸고 있던 여러 가지 신분들이 있죠. 각자 사장이다, 부장이다, 아버지다, 어머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신분이라든지 뭐 스타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이 신분들이 이 빛 앞에 그냥 녹아져 버렸어요. 빛은 열을 발산하지만 열을 발산해서 녹여버리는 그런 또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빛의 열랑 앞에 인간 사울을 둘러싸고 있던 온갖 신분상의 치장물들이 그냥 녹아버렸기 때문에 오그라졌습니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뇨라는 이 선민사상이 이 엄청난 빛의 열랑 앞에 맥없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선민우월 사상이 녹아버렸습니다. 학문의 도시 다소 출신이라는 이 학문적 교만이 이 엄청난 빛의 열랑 앞에 사정없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율법으로는 따라갈 자가 없다는 완전 율법의 최고 준행자라는 이 교만이 이 엄청난 예수의 빛의 열량 앞에 완전히 녹아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라는 엄청난 신분 보장의 카드가 예수의 빛의 열량 앞에 그냥 녹아졌습니다. 인간 사울에게 붙어있던 온갖 신분상의 이 보호막들이 그냥 녹아졌습니다. 그 혈통적인 보호막, 학문적인 치장, 종교적인 치장들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교만과 위선과 외식과 체면과 우월성, 자존심 등이 이 예수의 빛 앞에 완전히 묘해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교만이나 자존심 따위는 없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왕년의 스타였는데, 내가 소위 말하는 인류 대학을 졸업한 최우수 학생인데, 내가 아무 재벌의 아들인데, 똑같아. 겸손할 수밖에 없지. 저와 여러분들은 자존심 없습니다. 무슨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생명을 주어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거기서 살게 하신 인간들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존심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체면이 없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모욕과 멸시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하여 십자가 통나무 형틀에서 죽으신 주님을 보십시오. 이러한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망을 호령하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울의 고백을 빌립보서 3장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하는 교회를 기뻐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분들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실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을 볼 때 사울은 혈통적으로 교만했습니다. 그의 여러 가지 신분상의 우월성이 얼마나 굉장했는가를 단적으로 이 빌립보서 3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학문적인 우수성과 우월성, 종교적인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월성, 교만과 간판과 외식과 체면과 자존심이 이 엄청난 예수님의 빛의 일량 앞에 녹아버렸기 때문에 그는 땅바닥에 뒹굴었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것이 살아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다 무너져버려요. 겸손할 수밖에 없지.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예수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없을 수 없습니다. 예수 만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찼습니다. 교회 안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가서 5대 6대주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되기 때문에. 젊고 유망한 유대인 사울, 그는 참으로 종교적으로 특심했습니다. 그 자신의 종교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는 중에 그는 이 엄청난 체험을 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본질적인 변화.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매주 주일날 예배 시간에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 부활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주일 꼭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여기서 식사나 하고 얘기는 하다가 교제는 하고 나누고 돌아가면 그 한 주간의 삶이 또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봐야 돼요. 사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음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반 기독 운동가인 사울을 꼬꾸라지게 하고 음성을 통하여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음성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그를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사명 일 주시기 위한 음성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그를 소명의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울아 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인격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내가 사울 너를 잘 알고 있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이럴 때는 늘 하나님이 늘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편에서 사울을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사울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주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사울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한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지게 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입니다. 너 예수 믿을래? 믿으면 앞으로 잘할래?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도 은혜입니다. 지금 다메섹 도상에는 사울 외에도 그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사울 개인을 향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것 중에서 고르는 것이나 뽑는 것이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같이 가던 일행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사울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선택된 자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사실상 창세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프로그램, 그리고 이 우주의 모든 프로그램,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번에 일어난 이런 사태 모두 다 하나님의 완벽한 프로그램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라고 반복해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을 향한 주님의 이정어린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울을 부르신 것은 그를 향한 주님의 간절하고 긴급한 심정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울을 두 번씩이나 연극과 그 이름을 부른 것은 주님의 사랑의 농도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부른 것보다는 두 번 부른 것이 그만큼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울의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음성입니다. 4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아붙여놓고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핍박한다는 말은 이 종교적인 박해를 말하는데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나 아니면 성가시게 괴롭히는 것, 귀찮게 강요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목을 조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이 성경 표현을 다시 표현하면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의 목을 조르려고 추격하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목을 졸려 죽을 수 없는 존재란 말이다. 나는 생명의 부활이란 말이다. 네가 지금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를 믿는 신자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요, 또 그것은 송곳으로 내 자신의 발 뒤꿈치를 찌르는 결과밖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님의 지적입니다. 지금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 사울을 지적해주고 있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유대 종교라는 잘못된 방향을 추구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로 종교적으로 특심한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온갖 열심과 힘을 기울여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율법 준수의 최고 준행자로 자처해 왔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에게 그의 진로를 수정해주는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기름을 알지 못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울에게 바른 정도의 길을 알려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심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심을 알지 못한 그에게는 참으로 바른 방향 전향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사울처럼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깐 이 교회당 문을 나서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의 절대 다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시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지으려면, 건축을 하려면 방해를 하고 건물을 얻으려면 건물도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핍박을 합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사울을 향한 바른 진리의 음성을 들려줄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사오라 사오라 다급하고 정감 어린 주님의 이러한 음성을 듣는 자만이 진리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누가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아마 하나님의 이 큰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 고려경양교가 출발한 것도 그런 의미인 줄로 압니다. 교회는 진리를 증거하는 단체입니다. 사람 많이 모이고 프로그램하고 교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문화활동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이런 사태도 이런 것도 진리입니다. 진리.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 또 무슨 이슬람교 이런 이방 종교의 길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 사상으로 충만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WCC 이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락해서 그냥 세상의 길을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용주의, 나에게 유익만 되면 좋다는 이 사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진화론 사상으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사탄 숭배하는 사상으로 가지,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선행을 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의 길로, 성경에 여러 가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믿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분실론 사상으로, 어떤 사람은 정령 숭배 사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심령치료의 길로, 아니면 뉴에이즈 등의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자들을 향하여 바른 진리의 음성을 들려줘야 합니다.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을 잘못 알고 오늘 이 세속에 찌들어서 탐욕이 많아가지고 사람을 자꾸 많이 모으려 하고, 전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그 뒤에 결과는 우리에게 말씀 안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시킵니까? 죽은 시체와도 같은 사람을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일은 다 끝납니다. 살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십니다. 그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교회에. 그래 많이 모였으면 좋은 일이죠.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는 게 좋은 일. 그런데 그 이면에 속에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은근히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탐욕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 세속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바른 소리를 외쳐야 되는 것이 교회가 이 시대에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진리의 소리를 지르는 자에게 필요한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공급하십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하고 안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벌어진 일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지금 고려경양교회가 탄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대한 이 교회 사명을 고려경양교회가 감당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많이 살면
이제는 한 100살 가까이 사는데 한 100살 정도 산다고 치고 그 짧은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겁하게 돈 때문에 사람들 체면 때문에 그 비겁하게 살면 안 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가 진리가 있다. 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사울을 부르신 주님은 다시 그에게 사명의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6절에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행할 것은 사울의 사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은 15절에 가면 그대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방 선교의 사명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후일에 간증을 했습니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는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그의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자가 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로 할 때 얼마나 불쌍한 사람. 그는 유대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유대 총독 벨릭스와 에스더에게도 복음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 동족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주로 바울의 간증을 많이 넣은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11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대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막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였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걸벗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니라. 교회 때문에 눌리는 것 그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목사가 교회 때문에 눌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삶도 무척이나 힘들고 피곤한 삶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처럼 교회 때문에 날마다 눌리는 고통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이처럼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양육하고 가르친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그래서 오늘 수많은 양들이 출란되면 무리를 지어서 이 교회로 저 교회로 방황하는 그런 수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다가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있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그런 정도의 고난 가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교회만은 자신의 양들만은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피값으로 자녀였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절대로 딴 데 빼앗기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눌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눌려요. 성도 여러분, 사울이라는 젊고 유망한 유대인 청년은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의 광채 앞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고 알 수 없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창조되고 또한 자신의 죄성과 부패성을 발견하고 너무나도 심한 충격 때문에 땅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빛의 연량 앞에 자기를 감싸고 있던 온갖 신분상의 보호막들이 녹아졌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빛 앞에 꼬꾸라진 그에게 주님은 음성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적으로, 사랑으로 그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찾아오셔서 만나 주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21세기를 책임져야 할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빛과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목회자, 한 사람의 선교사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를 만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이라는 이 빛으로, 성경은 예수님의 빛입니다. 성경이라는 음성으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 성경이라는 예수님의 빛 앞에 꼬꾸라진 사람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본질이 변합니다. 자신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변화된 삶을 못 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온갖 언론에 기독교의 잘못된 그런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수많은 정대의 문을 막아버린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시대의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거인들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은 작곡가로서 그는 이사야 53장 3절에 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찔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성경 앞에 핸델은 꼬꾸라졌습니다.
그는 천지창조로부터 주님이 재림하는 영광의 종말까지 전 성경의 메시아 사역을 잡고 하는 가운데 이사야 53장의 3절 이 구절에 도착했을 때 그만 충격을 받고 작곡을 멈추고 울어버렸습니다. 그를 수정한 하녀가 핸델이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도 나오지 않아서 놀란 하녀가 문 앞에서 노크를 했습니다. 그래도 임기치기 없자 하녀가 문을 열고 그를 불렀을 때 그는 책상 앞에서 펜을 떨어뜨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를 돌아본 하녀가 놀라서 선생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의사를 부를까요? 라고 하녀가 다시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이 핸델의 메시아 복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더더군다나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울처럼 이렇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이런 은혜의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또 별 반응이 감각이 무디게 안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이제 출발하는 고려 경영 교회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